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익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우리 여호수아기 3장의 말씀에서 나눈 그 은혜를 연이어서 4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 3장에서는 놀라운 역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고 철철 흘러 넘치던 요단을 밟음에 요단물이 그쳐섰다.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 염해까지 완전히 말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된 여호수아기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는 장차 요단 한복판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르신 말씀, 너희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가 섰던 자리에서 12돌을 취하고, 아직 그러니까 언약궤는 서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건너가고 언약궤는 복판에 서 있어요. 이때에 언약궤가 나오는 순간에 물은 다시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한 자들이 언약궤가 서 있었던 요단강 복판에서 돌을 각기 하나씩 어깨에 매서 12돌을 오늘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숙할 곳, 거기 길갈입니다. 길갈 성 주변에 거기에 세워라. 그 돌을 무더기를 쌓아라. 12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이것이 너희 후손들에게 영영한 징표가 되게 하라 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에도 거기서 돌을 모아서 12개로 돌무더기를 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쳐 섰던 요단강은 아담의 변방에서 그쳐서 위로 높이 쌓였던 댐처럼 그 물이 다시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영적인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정말 그분을 헤아릴 수도 없는데 보이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영생. 이 땅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 권력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초계와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전개될 때 그때에 영원한 천국의 복락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즉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이 곧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아야 얻는 겁니다. 또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이 땅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거, 그 구원 아니에요. 영적 구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받음으로 흰눈같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럿으로 나뉩니다. 구원 받았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원의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불가지론. 구원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신학적으로도 그런 주장도 많이 해요.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오류와 그 인간적인 그런 교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곧 죄사함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마음에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의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 분도 그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죄야 있지요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은 곧 죄사합니다.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직한 사람은 아직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나도 이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도 내가 참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해요. 다시 죄인데. 근데 성경은 진벌과 개벌은 소송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죄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막 충만하고 그럴 땐 막 3층까지 올라갈 정도로 믿음이 훌륭하고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자기 부족이 막 드러나면 오매 기죽으로 막 꼰도박질 쳐서 죄인 됐다 의인 됐다 하는 이런 진벌과 개벌은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 광대하고 완전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에 나의 부족이나 연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은혜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막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찬송을 막 부르죠. 오늘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에게 씻어라. 아직 씻을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직 죄사함 못 받은 분들의 찬송입니다. 아직 온전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어요. 말할 수 없이 큰 빚을 졌는데 도망도 아닙니다. 자기가 끌어다 쓴 건 사채예요. 각서도 썼어요. 못 갚으면 내가 콩팥을, 간을 떼주겠다. 붙잡히면 이제 산채로 열어가지고 간도 떼고 콩팥도 뗄 판이에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소식을 듣고 그 찾아가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실제로 다 갚았어요. 자기 자손을 다 처분해서. 그리고는 자식을 수소문해가지고 만나서 아들아, 내가 네 빚을 다 갚았다. 말로만. 걱정하지 마라. 다 갚았다.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다 갚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빚인데 다 갚았다. 믿질 않는 거에 다 갚았다는데 믿질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사채업자한테 확인서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확인서가 없이 말로만 한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말로만 들은 아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창문을 따고 들어올 것만 같아요. 만일 그 아들에게 그 사채업자의 확인서, 도장이 꽉 찍힌 확인서를 갖다 들이댔다면 그때부터 다리를 뻗고 잤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내 모든 죄가 신음같이 씻겨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그 마음에 확증이 되고 구원에 확실한 그런 믿음이 서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하나님 종들은 피만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대로의 복음인 물과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성경대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대로, 구약의 속죄제사가 온전한 합법적인 속죄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머리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에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 이 세 가지는 must면 must.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로운 이거 너무 아주 앙증맞아. 오늘 새로운 영상 너무 예쁜데 이렇게 흠없는 염소나 양이 있어야 돼요. 흠없는. 너무 예쁘죠. 한 군데도 어디 상처나 장애나 없이,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 어디로 가? 둘째, 죄인이 이 머리에 안수는 죄가 넘어가다.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이 제물에. 그리고 셋째로 이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말씀한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언약궤가 선 그 자리에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로 아담의 변방에서 사해까지 물이 완전히 그치듯이 우리 조상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우리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말씀으로 제시됐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능력이라는 죄가 뚝 끊어져 나간 능력, 마음의 할례를 받는 능력,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축복, 그리고 셋째로 큰 확신. 큰 확신이라는 건 증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이 말로만 아들아 내가 재산 조금 처분해서 빚을 다 갚았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한 거는 확신이 안 돼요. 증거를 갖다 줘야 돼. 증거. 빚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그 채주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를 갖다 들이대야 됩니다. 증거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증거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증거가 있는 믿음이 돼야만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기 4장에서 요단물이 완전히 말랐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돌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서 택한 한 사람씩 12명이 그 언약궤가 섰던 자리에 큰 돌들을 어깨에 메고 건너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그 돌무더기는 언제라도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언약궤 섰던 그 자리에도 12돌로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근데 그것은
물이 흘러넘쳐서 보통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 길갈에 누구든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곳에 쌓아놓은 그 돌무더기는 기록된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강수는 요단강 폭판에 오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의 강수는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갔다는 증거를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록된 말씀의 증거입니다. 길갈에 쌓아놓은 그 돌무더기는 기록된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복판에 언약궤가 서 있던 자리에 쌓아놓았던 돌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죄가 끊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을 보내셔서 어린 양이 받으신 그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말랐다, 그쳐졌다, 죄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물론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또한 이 세시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증거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 피의 증거는,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화물을 당신의 육체 안에 다 빨아들이셨다. 완전 말려버리셨다. 그것이 바로 요수기 3장의 언약궤가 요단강 복판에 선 언약궤의 이적의 영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복판에 오셔서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에서 받으신 세례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를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빨려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세례다라는 것이 물의 증거입니다. 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지불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원형복음의 증거입니다. 원형의 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자는 이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증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받는 자는 마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죄가 뚝 끊어져 나간 증거.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가진, 원형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뚝 끊어져간 증거. 이것이 바로 요단강물은 현상적으로 다시 흘러 넘쳤지만 언약궤가 섰던 자리에 돌무덤이 여전히 이 죄악의 강수는 말랐다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요단강 복판에 있는 돌무더기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증거예요. 길갈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는 기록된 성경책의 증거예요. 기록된 성경책의 증거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증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온전히 그친 증거가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지 멋대로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성경들의 복음으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에 죄가 온전히 그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은 요단강도 언약궤가 저쪽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가자 다시 흘러넘쳤어요. 그건 현상이에요.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현상은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진리는 어떠냐면 그 모든 현상에 속한 죄화물도 예수님이 세례할 때 다 넘어갔다라고 진리는 말씀합니다. 현상하고 진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라고 들어봤어요? 신기루. 사막이나 뭐 이런데 도시에서 나타나요. 그 기층의 문제 때문에. 막 그 기층이 두 층으로 나눠서 더운 공기가 막 이렇게 한랭과 만나면 그게 거울 역할을 해서 실제로 없는데 어떤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 사막에서는 신기루가 보이는데 오아시스가 보여서 막 달려가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건 신기루예요. 신기루가 실제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에 찾아봐요. 신기루 찾아보면 멋진 신기루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 신기루가 눈에 실제로 보여. 사실같이. 근데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현상적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덮고 흐르는 거는 신기루 같이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실제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언약궤가 섰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담에서부터 새생명까지의 죄화물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요단강 복판에 현상하고 상관없이 그 속에는 여전히 요단강 죄의 강수가 완전히 말랐던 증거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여전히 부족이 드러나고 연약이 드러나고 우리 악함이 드러날지라도 주님 편에서 하신 일은 영원하고 영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를 빼버려도 하나가 못 돼.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 이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강서가 완전히 말랐다는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큰 확신의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고 기록된 말씀에도 늘 보이는 곳에도 인류의 죄의 강수가 완전히 말랐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진 우리들은 넉넉하게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